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행복한 아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하루를 마치고 쉼을 얻는 아마 8시 된 것 같은데 쉼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오늘 로마서 7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로마서 펴놓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알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은,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순종하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유튜브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자는 모습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유튜브 들을 때는 아주 정신이 바짝한데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났다 했냐면은 마귀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성경 말씀은 표현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은 육신으로 난 생명은 마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개의 새끼는 개새끼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말할 때 사람이 사람답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개새끼다 그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 좀 좋게 표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새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3절에 2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니 육신대로 태어났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잘못하면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사람이 미워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하되 7번을 7번, 49번, 또 하루 내내 이렇게 용서하라겠습니다. 400번, 900번, 이게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됩니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 그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내 화를 터뜨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막 미워하고 쏘아붙이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은 그게 뭐입니까? 육신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도로 살아가면은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상급을 쌓아놨다 해도 이렇게 화내고 또 막 감정을 표출하면은 그 상급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우기는 어렵지만은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은 하늘에 있는 상급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실천되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은
오늘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회개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순간순간 옛날에 잘못된 생각들이 나가지고 회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그때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 참으로 이 부끄럽고 말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다가 보면은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은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이제 이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살아갑니다. 이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저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 이 실천이 안 되면은 그것은 차라리 모르는 만큼 못 얻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저주가 되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알아야 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바뀌어 있으면은 회개할 때 회개가 안 되고 말씀을 받아야 할 때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자기의 독립된 뜻, 의, 견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면은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에이, 나 교회 안 나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에 져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심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줄 알고 딱 분별하고 거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지를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정말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육신의 생각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해서 사탄이 생각을 심어주면은 이것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올바른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탁 던져주면은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따라갈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정말 사탄이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이 원수 사탄을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참 안 돼요. 이게 사탄이 생각이 주면은 꼭 그것이 올바른 생각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실패를 많이 해오고 낭패를 당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은사 중에 은사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했습니다. 분별의 은사. 아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명히 알고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이 올바른 방향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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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알고 물리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새끼.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끊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지금 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본성은 똑같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은 죄에게서 팔려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종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종. 그 율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가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좋은 곳이요. 또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따라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예? 하는 것마다 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우리는 속에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치다가 괴로워하다가 고통하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참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인데 아멘. 율법이 탐심이 죄라 하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고 죄가 있는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탐심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너무 강해. 이미 바퀴가 막 죄가 막 굴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다시 돌아서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를 끊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는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금식하며 해도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유튜브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 보면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게 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했다, 화내지 않아야 했다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속에서 확 올라와서 터뜨려져야 그때서야 내가 화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귀한 한 가지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율법 아래서는 죄 너는 죄인 너는 나쁜 놈 너는 죽을 놈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해 하면서 죄는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죄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와, 이 법이 나의 죄의 법,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면은 성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이 생명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들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죄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아담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빠의 씨, 죄의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 뱃속에 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니까 죄가 없는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여인의 자손이 된 것이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자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병원에 가보면은 이 상처를 입고 이게 그러면은 피를 많이 잃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피를 많이 수혈 이렇게 시켰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피를 막 주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이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피 갖고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우리는 수혈을 받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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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은 우리의 온 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셨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아멘.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잖아요. 진노. 우리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는데 그 사망의 진노를 전부 깨끗이 씻어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아멘. 해방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아멘. 이 큰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 이 아멘. 생명의 피를 값주로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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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이것이 주여. 새 언약. 아멘. 그다음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헌법에서 보면은 이 생명의 법이라고 했는데 헌법에서 보면은 1조 1항, 2조 2항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죄. 한 가지, 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살인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이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랑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셨다 했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크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 떨어지면은 그 피를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아니죠. 영원히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을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 아멘. 우리는 본체가 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법을 어디에다 세웠나요? 어디에다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가 이 법을 어디에 세우는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0절 찾았으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돌판은 우리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잊어먹기도 하고 기억도 잘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세웠다 했습니까? 생각.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 마음판.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양심 속에다가 씹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라고 마음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당근 잃어버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양심 속에 새겨 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현대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과 피 속에 새겨 놓았다. 살과 피 속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가 심어주는 죄의식과 절망감, 실망감, 또 어떤 어둠의 생각에서부터도 우리는 정복당하면 되는 안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아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심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암송하면서 사탄이 심어주는 악한 생각들을 이기고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